엘리사가 치료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2차 대전을 치르고 있을 때에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군 병사 하나가 전사를 합니다. 근데 다른 그 미군 동료들이 이 병사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다가 시선을 내버려두고 가기가 뭐해서 어찌할까 하다가 방금 이렇게 계속 진격해 오다가 저 뒤편에 하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무덤을 이렇게 안에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대가 떠나기 전에 빨리 우리 친구를 여기다 묻어주고 가자. 그러는 그 시선을 들쳐매고 그 교회로 쫓아갑니다. 신부라고 하는 게 아마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쫓아가서 신부님한테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우리 친구인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묘지에 좀 묻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건 교회 묘지라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여기 묻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울타리 밖에는 괜찮습니다. 이 울타리 펜스 쳐져 있는 그 바깥에다가 묻어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 울타리 바깥쪽에다가 그 친구를 묻어주고 떠났습니다. 그러지 자기 본대에 합류해서 전투를 치르는데 그 다음 날 아침이지요. 상부에서 본대를 이동시키라고 다른 쪽으로 부대를 이동시키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동하기 전에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가서 마지막으로 또 전쟁이 끝나면 언제 여기 찾아올 수 있으려나 해서 그 친구의 무덤을 보려고 다 같이 그 부대원들이 쫓아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무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하룻밤 사이에. 무덤 어디로 갔을까요? 무덤을 찾지 못한 이 동료들이 어, 교회로 들어가서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친구 무덤 어디 갔습니까? 근데 신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당신들이 떠난 다음에 내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오늘 아침에 교회 울타리를 없애버렸습니다. 무덤은 그대로 있는데 울타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쓴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그 밑에다가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은 울타리를 넓혀 놓는 그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예 울타리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복음이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지 않고 울타리를 없애버리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대목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수리아, 시리아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부터 북이스라엘 변경 지역을 끊임없이 침노하던 우리나라로 치면 왜구와 같은 일본 왜구와 같은 민족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는 워낙에 힘이 없어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나니까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공도 안 바칠 뿐만 아니라 자주 침공을 합니다. 게다가 조금 더 앞에 열왕기상 22장쯤 가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던지 남과 북이 연합해서 사돈 관계가 된 후에 연합하고 치러 올라갔다가 남이 군대 장관으로 있죠. 그 군대의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아마 이 아이가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가 끌려갔을 거예요. 그 군대 장관입니다. 이름은 유쾌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문둥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이제 요즘 말로 해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지만 모든 피부병 환자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한센병, 소록도에 가 있는 그 한센병 환자였다면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면서 혹은 왕 옆에 있으면서 조언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 어린 소녀,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아람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제 주인의 상태를 잘 알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대면 뭔가 일이 나겠다라고 전해준 사람이 어린 소녀입니다. 또 한 사람 나오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람 왕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겠지요.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린 소녀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뭐라도 잡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펴니다. 은을 10달란트, 금을 6,000개, 옷을 10벌, 그리고 왕의 편지까지 다 끼워서 보내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서 시대에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는 은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은이 더 비쌌던 거 아시지요? 은이 1이면 금은 1.25 정도, 1.5 정도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이 더 쌌습니다. 은을 구하기가 워낙에 힘들어서 순은은 자연 상태에서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다른 물질을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금이 훨씬 더 가치를 띠게 된 것은, 금이 가치를 갖기 전까지는요, 금에다가 은을 씌워서 가지고 다녔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상하지요. 그래서 그 금괴도 있지만 은괴도 있어요. 그래서 화폐의 기본 단위가 은이었습니다. 그 은을 관리하는 기관이 뭐예요? 여러분이 종종 가는데 그게 은행이에요. 은을 관리한다, 그런 뜻으로 은행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금행이 아니고요. 만약에 금이 더 비쌌으면 금행이 돼요. 근데 은괴를 관리하는 기관, 그게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입니다. 근데 16세기 와서야 이게 역전이 되어버려요. 역전이 돼서 금본위 사회로 바뀌어버리고 은은 물건을 만들거나 그릇을 만드는 그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은 10달란트, 340kg에 해당하는 은, 그리고 금 6,000개, 68kg에 해당하는 금, 그다음에 옷들을 보내는데, 이것은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아람 왕인데 이 은을 너한테 보낼 만큼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 고쳐놔라 하고 약간은 겁박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보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받아보고는 이거 분명히 전쟁의 빌미를 잡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분명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냐라고만 말을 했지 하나님께로 가보세요 라고 소개해 주지 않은 어린 소녀만도 못한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지요. 열왕기하 5장을 연극 무대에다 올리면 엘리사는 무대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서 목소리만 들리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는 나만이 이스라엘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자, 나아만이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으로 권력으로 넉넉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질병이에요. 거기서 신을 찾습니다. 딱 한 가지 부족한데, 다 가진 것 같은데 딱 하나가 부족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아오는 한 가지 이유,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찾아갑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게는 문제이지만, 내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어려워서 기도하고, 어려워서 엎드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을 만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스라엘 왕처럼 자기 옷만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생각하지 못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다 가지고 있지요. 거기다 왕이 여러 가지로 물건을 보내주었습니다. 9절에 가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마차 위에서 수레 위에서 엘리사 나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방 OP에서 GOP에서 관측상교에 있을 때 그때의 대통령 아들이 제가 있던 그 중대 본부로 후보생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없어지면 석사장교라고 하는 군대에서 한 달만 훈련받으면 계급장 달아줘 전역시켜버린 대통령 두 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아무튼 그때 대통령 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마 대통령 아들을 보려고 온 건 아니겠지요. 아무튼 그 전방 GOP의 철책에 별들이 날마다 뜨는 겁니다. 별 3개짜리 2개짜리를 그렇게 흔하게 보기는 소위 때 처음이었어요. 날마다 헬기 타고 넘어옵니다. 헬기가 넘어오지 못하는 북방 한계선인데 거기로 무작정 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중대장이 버벅거리고 브리핑하다가 총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삼성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총을 빼는데 삼성 장군만 떠도요 부대가 떠들썩합니다. 식단이 다 바뀌고 담요가 다 바뀌어버리고요. 내후반 총설을 한 달 동안 거쳐서 해버립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예고가 와요. 삼성 장군 군단장이 뜬다. 부대 청소해놔라. 그 2km 정도 되는 자유로에서 그 부대까지 들어가는 길이 그냥 2km 차도 잘 못 들어옵니다. 그걸 다 쓸어가지고 길을 내놔야 돼요. 결국 헬기 타고 오는데 그걸 다 쓸어놓고요. 별 3개가 뜨는데 그러거든요. 나아만은 별이 몇 개짜리인지 아세요? 우리로 치면 그 사람 별 4개짜리입니다. 4개 중에서도 제일 높은 합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호위병력을 거느리고 왕이 준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당당하게 옵니다. 마차에서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고 엘리사도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합당한 일을 해 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별 4개짜리가 뜨면 어느 정도의 비상이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별 4개짜리 뜨는 거 하고요. 우리나라 판문점에 미군의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바뀌면 꼭 한 번씩 왔다 가거든요. 의례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상호 안보 조약 때문에 방위 조약 때문에 그 미국 국방장관이 뜰 때 1사단 우리 서부 전선에 얼마나 비상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뉴스로 카메라 딱 붙여가지고 그 합참장만 띄워주고 국방장관 띄워주고 보이니까 아 요만큼 보이겠지 하지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 하나 오는데 걸리는 비상병력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걸 상상하면 나아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병력을 데리고 들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말 안 들으니까 아합을 활로 쏘아 죽일 수 있는 하나의 왕을 참수해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고 있다고요. 마을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리고 그 호위 행렬은 얼마나 길고 번쩍번쩍 했을까요? 그런데 엘리사 이 건방진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일개 목사가 나오지 않고 문 안에서 너 왔냐? 가서 씻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만이 자존심이 있지요. 내 왕도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화를 챙겨주는데 네가 뭐길래 하고는 노하여 물러갔다고 그래요. 11절에서.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노하여 물러갑니다. 그 사람 나와서 내 상처에다 손을 얹고 흔들어서 병을 고칠까 했는데 아직도 나만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와서 내 머리에다 손 얹고 아니면 여기다 손 얹고 나으라고 기도해 줘야지 어떻게 건방지게 문 안에서 문도 안 열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얼마나 탁한지 몰라요. 좁고 시냇물 같습니다. 거기 가서 씻으래요. 자기네 땅에 있는 강물은 정말 깨끗합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깨끗해요. 제가 가본 게 아니라서 사진 안 가져왔습니다. 그냥 성경 자료만 찾아봐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자기 땅에 있는 강물하고 요단강 물은 비교가 될 만큼 그 탁한 게 달라요. 정말 깨끗해요. 그러니까 성질이 더 낫겠지요. 자존심의 노예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큰 나의 왕은 내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그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게 합니다. 막아버립니다. 나만이 그랬어요. 낳고 싶어서 오기는 했지만 그 자기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하나 있대요. 그게 내가 복음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 내가 복음. 내 말이 곧 복음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자존심이 살아나야 돼요. 그 사복음서보다 더 크답니다. 근데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했겠습니까? 하물며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 종들이요 참 머리는 좋아요. 그 사람 감정 터치를 안 합니다. 괜히 감정 싸움 했다가 부딪힐까봐 사실만 딱 얘기하고 끝나버립니다. 상속을 원하고 은과 금과 돈으로 치료받기 원했던 나아만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말도 맞다 하고는 요단강까지 갑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서 요단강까지 가는데 거리가 40km 정도 된대요. 거리가 40km니까 요즘 같으면 차 타고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수레 끌고 그 호위병을 거느리고 천천히 가다 보면 꽤 시간이 걸리겠지요. 14절에 가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대요.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5장에 한 번 더 나오지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제일 앞에 어린 소녀 이야기할 때. 자, 5장은요. 반쯤 갔다가 다시 한 바퀴를 또 돕니다. 이야기가. 돌고 도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이야기했는데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됐어요? 3살로 회복되었어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5장에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15장의 관심은 이 5장의 관심은 슈브예요. 돌아온다, 회복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살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15절에 가서 나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요. 슈브했어요. 나아만 피부가 원래 어린아이 같이 예쁜 피부였나 봐요. 그러니까 도로 돌아갔다 그러지요. 도로 돌아갔어요. 나병에서 슈브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깨끗해진 다음에 요단강에서 깨끗해진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40km를 거꾸로 와가지고 엘리사에게로 슈브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리턴했어요. 그것이 여기 관심이에요. 엘리사도 그 사람에게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면 너 가서 씻고 나면 슈브할 거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어린아이처럼 슈브했어요. 슈브한 다음에 다시 사마리아로 슈브해 왔어요. 근데 걸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아만이 나병에서 낫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게 더 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이 슈브, 돌아온다, 리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중심에 빠져 있고, 내 권세에 빠져 있고, 내 자존심에 빠져 있던 나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범신론자로 살았어요. 여러 가지 신이 잡동사니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고 들어갈 때마다 내 손을 잡고 들어가시는데 그때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에게 몸 굽힐 때에 내 중심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 몸을 굽힐지라도 그건 림몬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방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나만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신하의 입장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개를 숙일 때 내가 머리는 숙이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이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허락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써놓았을까요? 나만이 병이 나아서 돌아왔다가 갔다라고 이야기 써주면 좋은데 뒤에 게하시 이야기도 좀 빼놨으면 좋겠는데 왜 나만과 엘리사가 나눈 이 이야기를 길게 써놨을까요? 병이 나은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병이 나았더라. 7번 들어갔는데 그중에 몇 번째부터 몸이 좀 나기 시작하더라. 아니면 나았더니 갑자기 10번 더 크게 바뀌어버렸더라. 뭐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왜 이 대화를 길게 썼을까요?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제일 첫 번째 독자가 누구입니까? 이 책이 쓰여진 다음에 이 책을 제일 먼저 보게 된 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하만처럼 이방 문화와 직면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 피식민지 국가 백성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창씨개명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창씨개명하고 거기서 녹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득이하게 그들의 신전에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고 부득이하게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처럼 극소수의 사람은 버팅기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는 채소만 먹고도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도를 지킨 사람도 있지만 그건 유별난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좀 묻어갈 수밖에 없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지만 하나님 그분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사는 겁니까? 쟤들이 더 힘이 센데 쟤들이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에 쓰여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옛날 옛적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를 번창하게 하시고 땅 넓게 하시고 힘 있게 하셔서 조공을 받아서 너희는 그런 나라야. 그거 기억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너희의 조상들은 광개토 대왕 장수조 대왕 때 만주벌판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하던 대륙 기지를 가진 사람들이야. 지금처럼 허리 짜린 반도국가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좀 대륙의 기지를 가지고 살아. 그렇게만 역사를 가르친다면 그게 우리 아이들 귀에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타리를 허무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울타리만 딱 정해놓고 여기만 내 사람, 이 밖의 것들은 다 죽일 놈들, 그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나만이 들어와서 내게로 휴부하기를 원하시던 하나님. 동일하게 이 책을 읽고 있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내게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의 원뜻을 아십니까? 옛날 일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옛일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옛것은 잊어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옛것을 왜 잊어버려요? 옛것이 뭔데요? 출애굽이에요. 홍해 가르고 지나온 이야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주시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나만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강대국의 합참의장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와 있는데, 그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변화되더라. 어떻게? 무릎 꿇고 마차에서 내려올 만큼.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짤막하게 뒤에 나오지요. 자기 주인인 엘리사는 안 받았습니다. 근데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주인님이 그래도 요거 조금 달라고 그래요. 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속보이니까. 그러니까 머리 쓴 거예요. 요거 조금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더 가져가십시오 하고는 나아만이 챙겨줘요. 똑똑한 척하고 머리 쓴 거예요. 자기는 어른입네 하고 머리 쓴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서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변해가는데 게하시는 어른인 척 흉내내고 똑똑한 척 하다가 가장 바보 같은 짓을 당해버립니다. 대대로 나병 환자 집안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피할 곳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외치고 있는 바로 거기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집에 처음 찾아갔을 때 나아만은 수레 위에 있었습니다. 자기 군대와 더불어서 자기가 뒤에 지니고 있는 물질과 더불어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와서 인사해야지. 근데 그가 나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게하시가 쫓아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술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쫓아가서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쫓아오십니까? 안부를 묻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흙을 퍼갑니다. 물론 그것이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간혹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시는 목사님들이 그 요단강물을 꼭 사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식은 그걸로 세례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요단강물이 뭔가 영적인 능력이 더 많습니까? 우리 수돗물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건가요? 병상세례 가면 병원에서 물 받아가지고 그걸로 세례 짓냐는데 그것은 뭐 병균이 감염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게하시가 왜 그 흙을 취해갔습니까? 흙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서 흙을 취한 거예요. 그 흙으로 세워진 제단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게하시는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26절입니다.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정이나 여정 받을 때냐? 너 물질 탐할 때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데? 내 옆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너 그거 취하려고 하느냐? 나아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들고 가는데 너는 뭘 들고 가고 있니? 나병이나 가져가라. 저주가 떨어지지요. 마틴 루터는 이 나아만이 들고 갔던 그 두어 마리의 스를 만큼의 흙, 이것을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주석책에서. 하나님의 가면. 가면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면을 들어서 내 얼굴에 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취하십시오. 내 명예를 취하지 말고, 내 자존심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 휴보하여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것을 알기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거룩한 곳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제 예배를 끝나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우리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 모든 곳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